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역사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날입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그 힘과 파워를 이긴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옆에 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요. 분명한 것은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역사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주전과 주후로. 그래서 BC와 AD로 분명히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970년생이다. 여러분들이 1985년생이다. 아니 2002년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나이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 그분이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여러분의 나이가 1970년 된 해다, 85년 된 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든 모르든 나의 삶의 모든 생년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그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획을 그으신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해 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닫힌 것을 여는 능력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질게 채찍에 맞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대못을 받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시키우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철저하게 죽음의 권세로 예수를 짓밟습니다. 처절하게 정말로 짓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천초목도 다 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끝났다. 그리고는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자 이제 우리의 골칫거리인 예수를 자 못 박아서 무덤에 가두었으니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여튼에 가두고 그래 어찌하든지 간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 한번 2절을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사람들은 돌로 막으면 예수를 무덤에 가둬두면 예수를 장사 지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로마 병정들에게 명령하여서 돌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인봉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함부로 그 돌물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인봉을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빌라도 총독의 법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돌을 굴리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권력으로 예수를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법과 칼과
그 창과 그 어떤 것으로 다 이제 가두고 죽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묶이거나 갇힐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특별히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물 위에 걸으셨어요. 물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람도 파도도 그분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게 만드는 창조주였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생명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묶일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을, 여기 보니까 큰 진을 바라사,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문을 제끼도록, 돌문을 열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지진이 안 일어나겠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바라시니까 그 착고가, 그 철문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는 자 내보낸 다음에 암만 해도 아까워가지고 자 이제 도관에 던지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큰 바위들이 있고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가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에 던지다 해서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다도 갈라지고 바람도 멈추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박을 벌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죄악된 사람들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기들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돌문으로, 무덤으로, 경비병으로, 칼로 요즘 같으면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여서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긴 인간이 있어요?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까? 위대한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까? 대단한 장군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깨트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두렵고,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이 오면 어떻게 찌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암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죽을 때 보면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그게 사망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그 화살, 사망에 쏘는 그 고통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 쏘는 권세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짓밟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총칼로 그 어떤 것으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갈 수 없음을 알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붙자, 활자, 살활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붙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붙자도 되고 복자도 됩니다. 회복, 그죠? 다시 회복된다, 복구된다,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그러졌던 그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고 해요. 해피, 행복한 이스터. 저 이스트는 동쪽이고 이스터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생명이 온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인데요, 그 영어로도 좋지만 태양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기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해피 이스터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된다. 할렐루야. 어떤 상태로?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상이 여러분 존귀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권세가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권세자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무도 세상 어떤 권세와 세상 어떤 능력도 예수를 가둬둘 수 없고 돌로 가둘 수 없고 무덤으로 가둘 수 없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아, 사망아,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아, 나를 가둬둘 수 없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하노니 굴러갈지어다, 굴러갈지어다, 내 앞에서 비껴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존귀한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권세가 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만나도 내려오고요, 여러분 천사도 내려오고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것들 여러분 아끼지 않고 어떤 것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마귀 앞에서 벌벌 떨지 않기를,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지 않기를.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악한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알아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벌벌 떨어 죽게 하는데, 여러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망의 돌문도, 그 어떤 사망의 그 무덤도 우리를 가두고 묶어두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내 것에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주일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나도 살았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도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따라봅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와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찌하든지 잘 어떻게 해보려고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갑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 못해요. 더군다나 무덤에 가지 못해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그 큰 돌문을, 리토스라고 하는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염려하고, 내가 간다고 하면 로마 병정들이 시키면 그것을 허락할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누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큰 질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미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갇혀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미 무덤 바깥에 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해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근심하고, 어떻게 가서 돌문을 옮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향품을 발라드릴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묶여서 여기 보니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보면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해봅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그들은 지금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덤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를 보려고 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그 예수에게 향품을 발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예수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를, 인간적인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정말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떻게 해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덤에 묶여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걸어놓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걸려있지 않아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하도 못 믿어서 기적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아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해 주었건만 너무 보이는 것이 로마 병정이 무섭고 세상이 커 보이고 그리고 빌라도가 대단해 보이고 대제사장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끔찍한 예수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가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도 좋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저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지요. 그리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야, 니들이 가둬뒀지만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이때쯤이면 부활해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아계실 거야. 야, 오늘 아침 기대가 한데 부활의 파티를 할 거야 하고 기쁨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향품을 발라드릴까? 어떻게 문을 열까? 돌문을 돌릴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야, 그렇구나 깨닫는 건 좋은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 국수일까? 오늘 점심 국수일까? 밥일까? 짜장면일까? 카레일까? 오늘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차 한 잔이라도 사줄까 말까? 아니, 말씀의 은혜를 다 받고는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김 사장 만나면 사업이 잘 될까 말까.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세상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 그 안내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라 그랬어요?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여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도 인간인지라 막 힘들어하고 내가 언제 죽을까 막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막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말씀 요쯤 되면 우리 부활주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6절에 보니까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이미 예수를 쌓았던 세마포는 다 개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 누우셨는데 없으시고 벌써 이미 부활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래, 내가 왜 나를 이 착고에 묶였다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으니 내가 이 육신은 묶여있지만 이들은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셨다. 그래, 오늘이 부활주일일지 몰라.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뭐가 철끄덕철끄덕 소리가 나요. 그 손과 발에 쳤고 있던 그 착고가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춤을 추고, 이거 미쳤구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너무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정신이 이상이 되는가 보다. 너 미쳤냐? 그러니까 미치긴 왜 미쳤어? 예수에 미쳤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기뻐하는 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파티에 참여시켜 주신 거야. 부활의 파티에 나를 초청해 주신 거야. 함께 춤출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해방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내 심령은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상냥하고 정말 스산하고 뼈들만 완전히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서 막 군대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그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빨리 가야 할 곳에 가라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허덕이고 두렵고 떠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멋진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다.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막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감격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왜 놓치고 있습니까? 그 능력과 기쁨이 왜 식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보면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던 것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과 능력은 사라지고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도 예수님도 빨리 어디로? 저 갈릴리로 가라네. 갈릴리.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했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자리도 거기이기 때문에 글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제가 나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빨리빨리가 왔다. 빨리빨리가 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을 대신하는 건데 빨리빨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 뭐든지 빨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빨리. 여러분, 이 빨리빨리에 이 복음을 다로 받을 수 있는 심성과 자질을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운전하는 거 봐요.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지. 아이고, 음식이 나와 조금만 느리면 어떻게 빨리 가고.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요, 이 인스턴트 자판기 가서 손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벌써 붙잡고 있는. 이게 한국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식어지지 아니하고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사라지고 식어져서 부활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은혜가 됐는데 까먹었는지 잃어버려졌는지 난 만들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와 같은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가 주어졌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아내하고도 상담하지 않았어. 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순종이 늦어지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간 거예요. 만약에 아내한테 얘기했죠. 당신 미쳤어? 하다가 어떻게 그 집안에 분란이 나가지고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정말 삶을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에요. 축복이라는 거. 왜 축복일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왜 이 소식이 축복일까요? 영어에 보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복은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런데 블레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블레싱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블리딩이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고 하는 블리딩에서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축복은 좋아하는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보다 근본적인 복은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공로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블레싱은 블리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은 피를 통해서 정결하여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갇힌 것도 갇힌 것도 다 깨트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두려움, 미래, 자식, 노후, 건강, 이 모든 두려움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 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 다 백기투항하고 여러분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즉각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그 능력은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내 예수 안 믿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 그 생각을 통해서 다 복음 전하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